땡스기빙을 잘 보내시고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12월 ANC 샌앤토니오 온누리교회 중보기도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영혼에도 유익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성경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딜까요?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러 오는데 잔 맥가드 목사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풀었는지에서 제가 찾는 유진 피르슨의 주와 함께 달려가라 책이 사라져가지고 안 되겠다, 잔 맥가드 목사님에게 한 수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영어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52장 가운데 5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저도 이 본문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추수감사절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겠는데 제가 과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한 3주 전쯤 이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더랬습니다. 참 그게 우연찮게 이렇게 코인시던틀리 이렇게 되었지만 설교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잘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예레미야 성경은 52장 중에서 5장이 꽤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냥 14절부터 뛰어들기 전에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빨리 go up and down the Jerusalem 그러면서 빨리 다니면서 찾아보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찾느냐? 예배가 있는지 찾아보래요. 무엇을 찾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래요. 무엇을 찾는가? 정의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는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딱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아마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 뗀뗀 예루살렘을 찾아 다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는가 하니까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고 중환병이 든 줄도 모르고 그냥 웃고만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을 치시고 계시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맞아도 마치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주께서 지금 멸하고 계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웃고만 있네요. 도리어 웃을 뿐 아니라 안색을 싹 바꾸면서 씩씩대며 얼굴을 찡그리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규정하십니다. 이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아니 백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들은 좀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똑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좀 안다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빠삭하게 안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꺾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끊었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게 있었어요. 그것은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였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이리떼였습니다. 그것은 표범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죽이고 노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내놓고서도 하나님께서 왜 찢는지에 대한 이유를 당차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시면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고 있도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먹여준 배부름을 가지고 간음하며 엉뚱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적으로 타락되면 그것은 영적일 수 없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찌 벌하지 않겠냐. 내가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다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꺾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꺾어버린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일들,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했다 하시네요. 반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수를 더 떠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재앙 같은 것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것이 반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람과 같았다.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지자들 속에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도착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고 있는데 너희 입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는 뭐가 될 것이다? 불이 될 것이다. 불이 되고 너희 사람들은 뭐가 될 것이다? 나무가 되어서 타게 될 것이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보낼 것이다. 이 먼 곳은 바벨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민족은 강하고 오랜 민족이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으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로부터, 나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지 않아야만 우리는 이런 나라, 말이 안 통하는 나라, 말이 안 통하는 기간, 말이 안 통하는 직장 내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통하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민족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민족이 기가 막히게 활을 잘 쏜다고 합니다. 이들이 활을 쏘면 죽은 무덤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원수의 불화살이요 독화살이 날아오는데 100% 명중하는 겁니다. 그 화살들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장, 우리의 급소만을 골라서 쏘기에 다 죽게 되고 만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눈앞에서 남편이 죽고 내 코앞에서 아내가 유린당하고 내 코앞에서 내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운 계획이 견고한 성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내가 가장 안전하다, 최상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한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 일만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도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당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징계하시면서도 여기에 복음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고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의 날이 있겠지만 그 환난의 날수를 주님이 감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징계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진멸하지는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8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 공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어찌하여 이러냐, 우리가 볼멘 목소리로 따지거나 원성이 자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해 주겠니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20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예레미야 너는 야곱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라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22절 머리가 있어도 어리석으며 정말 지각이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귀를 틀어막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지 못하는 자가 나일 수 있어. 듣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일 수 있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가 바로 난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가 겸손자요, 참으로 알고 신자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아닐까요? 22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사람 말 좀 그만 들으라. 사람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을 좀 들으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내 앞에서 좀 떨고 지내면 안 되겠냐? 날 앞에 뜰 수 없게 되려는 대자연을 보고서라도 좀 깨달으면 안 되겠니? 나는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은 자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파도가 일지라도 그가 그 세게 뛰놀지라도 한계를 넘어올 수 없느니라. 왠줄 아니? 나는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 놓으신 말씀의 선 안에서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진리 안에서 머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할 때
주의 사랑 안에, 거기 보니까 영문이 walk, 걷는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상 풍조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풍습은 우리를 끌어갑니다. 세상 관습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우리를 정말 유혹합니다. 세상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성령 안에, 찬송 안에 삽시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정해 놓으신 선 안에 있는 것이 지극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탈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종종 우리는 선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걸어 놓으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고 하나님의 ADT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선을 밟고 선 밖으로 물려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런 상태가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을 배반하게 된다. 선을 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반역자가 된다. 이미 반역하고 멀리 몸, 마음, 정신이 나 여호와 하나님 내 곁을 너희가 상당히 많이 떠나갔도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는 얘기를 언제 누구로부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시다는 얘기를 언제 여러분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안 들어봤다 그러셔서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교복 입은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를 열어보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고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내년에 신년 특세할 때 우리 청소년들을 특송하는 순서를 없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들이 저에게 와서 따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특송할 텐데 왜 우리 순서 뺐어요? 담임 목사면 다예요. 우리 청소년도 특송할 건데 넣어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제가 요즘 기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송하고 찬송하는 건요, 산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언제 하나님 경외합시다는 얘기, 하나님을 위해 교복 입었어, 배지 달고 우리는 가리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라는 외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26절이 돼요. 너희 허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끌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하나님 경외하자, 하나님 사랑하자고 얘기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오전 내내 끌고 가버려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좋은 것이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거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냥꾼이 덫을 놓아 사로잡아가고 쇠장에 새가 가득하고 27절에 너희 집에 쏙임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번창하고 뭐 좀 된 것 같으나 겉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암덩어리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아프지만 속 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건 자고로 성도란 건요, 살찌고 윤택하고 뭐 좀 잘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거짓 송사를 해요.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요. 빈민과 가난한 자들을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공정이 없고 공평이 없으니 그것이 재앙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공평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공정이거든요. 그러니 나 여호와가 어찌 일어나서 심판하지 않겠느냐, 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거든요. 하오니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윤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으로 귀가 열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걸까요? 혹시 지금 이 시대는 아닐까요? 혹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 말, 우리 일상, 우리 생각, 우리 선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배만 퉁퉁 치고 있고 백성들은 그것들을 좋게 여기면서 호호호 랄랄라 이끌리지 않는가요? 사느라 먹느라 너무 먹어서 즐기느라 힘 다 사용해버려서 지쳐서 예배는 못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께는 익스큐즈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과연 복 주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침을 한번 삼키고 눈을 크게 뜨고 깊은 호흡 가다듬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무섭고 놀라운 테러 같은 이 일을, 허리케인보다 무서운 이 일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은 백성들이 거짓 예언과 잘못된 권력에 편성하고 좋아하고 즐기고 헤헤헤 웃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 그런 시대를 향해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마지막에 어쩌려고 이렇게 하고 있냐? 너희들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나 다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자존심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가장 무섭고 놀라운 재앙 아닐까요? 저는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 예배드리는 언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결단하며 무엇을 작정하며 무엇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까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앙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어요. 탐욕에, 자존심에 목숨을 걸 때도 있고요. 허영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자기의 자아의 제국에 붙들려 살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끈질기고 찐득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믿어주시면서 여전히 견디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잔인해요. 불을 보내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될 그때에 그 잔인함 속에 하나님의 먹는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을 통해서, 아니 예레미야의 탄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울고 우리의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울고, 아니 부족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챔피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챔피언을 만나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죠. 여러분, 챔피언들은 한 방도 안 맞고 남을 이렇게 낙다운 시키지는 않아요. 챔피언들 코 많이 부서져 있어요. 챔피언들의 이 많이 빠져 있어요. 챔피언들이 이 광대뼈 많이 박살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영적인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길을 주 예수를 따라가야 되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자존심을 이기고 그 모든 것과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성도는 마귀와 싸우는 자요, 성도는 사탄과도 싸우는 자요, 성도는 궁극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좋은 메디슨, 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수술하는 메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우리를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자존심들이 강한데요.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약이 되셔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쏟아내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부탁, 예수의 부탁, 성령님의 부탁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회개의 눈물이 그리 많은 눈물의 목사는 아닙니다. 자주 우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울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도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냐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살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죄를, 연약함을, 부족함을 확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챔피언입니다. 저는 우리 샌앤토니 NC 온누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약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 DNA가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자들입니다. 그 질병이 뭐냐 하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쉽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보다 남 죽이는 데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빛 아래서 비추어 보면 철저하게 나 자신이 벌급을 쓴 자요, 나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직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남 죽이기에 바쁘거든요. 다른 사람의 결점, 약점, 허점을 곱씹으면서 즐기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참된 알곡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런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내가 그런 영적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병도 조기 발견하면 암도 낫잖아요. 성도는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만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빛이 나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CT 촬영, MRI 촬영할 때처럼 잘 찍어달라고 깊은 호흡 들이마시고 호흡을 꽉 참고 그냥 그 띠띠띠띠띠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Surrender죠, surrender. 그러지 않으면 사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또 올라가야 돼요. 또 돈 500, 600불 내야 되거든요. 한 번 찍을 때 잘 찍으니까 오늘 저녁에 그냥 호흡 들이마시고 죽은 듯이 가만히 그냥 성령께서 이놈아 네가 죄인이다, 이놈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 할 한 번에 다 보여서 MRI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다 우리 몸을 죽여서 통째로 맡기는 수렌더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누가 오셨든지 간에 저는 요즘 누가 오든지를 안 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놈은 왔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것은 내가 가만히 냅두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선을 밟는 자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얼마든지 선밟고 석견달, 불륜, 수치, 창피,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 지나고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1대1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건 아닌지, 그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 중에 은혜이겠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즉 선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덫에 걸려요.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 그물에 걸려요. 감사할 줄 모르면 환경 그물에 걸리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만 옳고 또 자기만 잘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자기만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있으면 막 악취가 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섭리의 바운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심기가 자꾸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가정이나 언약 공동체나 교회나 직장이나 부부 사이나 그 감사할 줄을 모르면 덫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만사가 다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는 신앙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성숙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바운더리와 한계를 압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시지도 않고 찢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의 밖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을 밟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100% 이렇게 삽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 뿐 아니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남의 흠을 덜추어내고 남의 약점을 질겅질겅 씹고 남의 인격을 자주자주 뒷담화하는
그런 마음의 입술, 그런 생각의 입술 가진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필요한 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줄 아는 것이 복중복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복이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차곡차곡 내리는 눈처럼 쌓였으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하고 내 생각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밤이 되어서 예레미야 성경, 눈물의 선지자의 그 어떤 성경 전체를 52장을 다 읽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5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으로, 약으로, 보약으로 한 첩 드셨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영이 튼튼한, 정말 주님 정해준 선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죽이며 죽여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넘어선 눈물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